1장 5절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성경 970쪽, 구약전서 970쪽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로 970쪽.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은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일의 성도들을 다하세요. 말일 하면은 마지막 여기 2절 보면 그랬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말일 앞으로 되어질 일 신약에 같으면은 정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을 때 북쪽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경고 말씀이라도 그럽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1장 1절에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묵상했죠. 보면은 이 유다 우시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4대 왕 있을 때 계속 말씀을 증거했어요. 10대 우시와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 이렇게 해서 이 60년 동안 그 한 60년 동안 전체적인 이 선지자들이 이 나라를 왕으로 다스릴 때 그때 예언과 선지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보면은 귀족이라고 그러죠. 아모스 아들 이사야 그러기 때문에 귀족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그래서 계시를 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때 똑같이 또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때 보면은 이 남유다에 대한 멸망 그리고 회복 이것을 미가 선지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도 배경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사야서나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두 선지자가 보면은 약간 여기 보면은 4대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도 한 5대 정도 이렇게 왕 쭉 여러 가지 왕. 에레미야 선지자는 16대 그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 끝날 때까지 5명의 왕을 지날 때까지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 이사야와 그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남북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잘 한번 묵상해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돌보는 나라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로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멸망과 회복, 항상 이걸 강조를 합니다만은 가장 핵심 장인 이사야서 1장이었습니다.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1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서두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 아는데 세상 말로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너는 나를 버리냐? 나를 버리냐? 내가 수많은 나라들 중에 너희를 선별하여서 지금까지 세우고 인도하고 돌봐줬는데 왜 나를 버리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바로 1장 12절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헌신한다는 것이 전부 다 형식적이에요. 보면은요. 마당만 밟은다. 그러면서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전부 다 형식적인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맞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2장 1절에 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다시 강조를 합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 거기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남쪽은 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유대나 예루살렘 나오면 남쪽에 있는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앞으로 대줄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배경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벌써 2절입니다. 말을 일에, 지금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 신앙이 같으면 정말 이죠. 그러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저는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여호와의 산, 그 말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 안에 돌아와야 된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앞으로 마지막에 너희들이 사는 것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은혜 안에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다 돌아와서 그리고 뭐 할까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3절 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여호와 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 안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하는 일은 뭐겠어 보면은요. 바로 여호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는 일은 뭡니까? 전에 와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달은 그들이 이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주신 가르침을 교회에서 받고 나가서 세상에서 이제 영향력을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주의 전에 와서 말씀으로 배워서 이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서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이 바로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 가르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이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받는 그들이 어때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5장, 6장, 7장이 전부 다 산상복음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배웠으면 어때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8장부터는 마태복음도 계속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제 치유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말씀 가르치고 그거거든요. 우리도 주회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배웠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보세요. 이 3절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제파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발등, 발목, 허리, 우리가 건너주마다 강이 됐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바로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고 더 바닷물에 죽었던 게 살아나고 다 썩어서 거기도 없던 바닷물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물을 치면 낚시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엄청난 고기들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 즉 하나님의 전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든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걸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언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여러분으로서 우리가 살 그런 바로 영향력을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올바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4절 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리니, 모든 심판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유엔 본부에 들어가면은 본부에 들어가는데 바로 돌 기둥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돌 기둥에 이 말씀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은 칼을 쳐서 벌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전쟁은 끝납시다. 전쟁은 하지 맙시다.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소련이나 우크라이나 곧 종식이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바로 나라들 지금 전쟁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야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는 너희들 전쟁하지 말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5절도 동일합니다. 야고보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이제 범죄를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말하면 남측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삶인가 5절에서 쭉 22절까지 연결이 됩니다만은 6절, 7절 말씀이 바로 6절, 8절, 9절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제일 먼저 6절 보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고보 족속을 버리셨으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버렸을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창세기 32장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열심히 바로 환도뼈가 이골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네 이름이 누구냐 물어보자 하나님의 전사가 그랬을 때 예, 야곱입니다. 야곱은 팔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형이 에서지요. 그러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전사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인생 나무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 이렇게 이름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그래 야곱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즉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고보 족속을 버리셨으면 서두에 그랬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고 그랬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즉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지요.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따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받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버리셨다면 어떻겠어요? 버리셨다면은 그러면은 사단 마귀란 놈들이 그냥 떼거지로 달라들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바로 넘어지게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이 힘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 아닙니까?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형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고 그런데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으므로 왜 하나님은 그를 버렸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바로 어떤 성도를 버렸을까? 하나님 버리시는 않죠. 보면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 족속을 버리셨으면 누구 하나님께서 설명이 쭉 나오죠. 6절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은 이방풍속이에요. 밑자는 이방신입니다. 계속 설명이 됩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 같이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며 주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했는데 전형적인 이방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때요? 경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며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건 우상 숭배 그리고 더 나간 것은 쾌락입니다. 쾌락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쾌락 이게 7절입니다.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얼마나 바로 이 풍부합니까?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며 병거가 무수하며 요즘 말하면은 최신 무기도 가졌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은 사대교회 하나님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마어마 부자 같고 어마어마 잘된 것 같지만은 바로 너희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 보면은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이렇게 물질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지면서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싫어할 것인가. 그러면서 바로 그들에게 또한 교만함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냐. 10절 보세요.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니. 아니 바위 속에나 저 굴 속에 숨어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엄함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아무리 높은 하늘이나 아무리 높은 땅속이나 아무리 철벽같이 철옹성을 바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세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높여라 하나님만 높여라. 계속 11절입니다.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오직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교만해 살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자를 그대로 놔두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이 가지요. 12절입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사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뭐가요?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은 낮아지리라.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무리 자고하고 높여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내가 높아질 때 항상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높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책망하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그러면서 이 17절에 보면은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교만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오직 높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은혜 주고 사랑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몰랐을 때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게 나만 섬겨야 된다. 우상은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은 다 소멸돼요. 보면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러죠.
사람은 수곡물인데 20절도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려라. 음으로 금으로 만들었던 이거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다 버려버려. 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최고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존귀 영광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을 수곡으로 만든 바로 우상들 결국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어때요? 이렇게 돌보시기 위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살아갈 때 이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입니다. 미가서도 동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이사야가 66장인데 회복이 40장부터 나와요. 보면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계속적인 측면과 징계가 나옵니다만 회복은 40장부터예요. 66장까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에서 전체 66권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조명해 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40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 세우고 낮추고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40장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39장까지 40장부터는 돌아와야 된다. 살 길은 이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부분들입니다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 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 꼭 묵상하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최규호 집사님 763번째 764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